자, 이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봐.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앞에 서서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잘 이해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친구들아 봐봐. 친구들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처럼 느껴지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하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더 큰 뭔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큰 뭔가를 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도 똑같아. 어른들도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욕심과 사람 마음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목사님 집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야 휴대폰을 해줘. 6학년 되기 전에는 휴대폰을 안 해줘. 근데 우리 막내 지에서 이 규칙이 깨졌어. 다른 친구들은 지한이, 지아, 지우리까지 6학년 돼서 휴대폰 해줬는데 우리 지희는 3학년 때 휴대폰이 생겼나요? 2학년 때. 지희는 2학년 때 휴대폰 생겼대. 지희가 휴대폰이 있으면 말 잘 듣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할머니가 해주라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지희가 핸드폰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정말 핸드폰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게요? 그렇지, 다른 것도 가고 싶어.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걸 목사님이 계속 느껴요. 다른 친구들은 아이폰 들고 다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삼성폰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 공짜 폰이야? 이 얘기를 한번 하는 적이 있었어요. 지희만 그럴까? 지율이도 그랬어요. 지아도 그랬고 지한이도 그랬고, 커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랬어. 휴대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오케이. 부모님들 다 들으셨습니까? 휴대폰 생기고 난 다음에 게임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애들이 처음에 휴대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걸었어요. 제한 시간을 걸었어요. 근데 2시간을 할 때 처음에는 막 재밌었어. 막 신세계가 열렸죠.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2시간 진짜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2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2시간 휴대폰 생겨서 2시간 게임하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4시간 해줘, 6시간 해줘, 잠그지 마, 풀어, 계속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지율이는 휴대폰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트북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패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점점 이렇게 하나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바라게 되고 그 다음 걸 또 바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친구들만 이런 게 아니야. 친구들아, 니네들만 이런 게 아니야. 어른들도 똑같아. 어른들도 똑같아. 자, 어른들 첫 번째 차 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차 어떤 차였습니까? 제 인생의 첫 차는
근데 우리 아버지 차 말고 제가 탔던 첫 번째 차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사람 차였는데 네, 하늘색 마티즈였습니다. 네, 그게 우리 가정의 첫 차였거든요. 첫 차였는데 처음에 차 생기면 어때요? 너무 좋죠. 와 진짜 와 막 신세계가 열려요. 진짜 와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몇 달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소형차 말고 중형차 있으면 좋겠다. K3, 아반떼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또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 차 생기면 또 어떻게 되죠? 좀 더 큰 차 있으면 좋겠다. 요즘에 SUV가 대세라고 그러던데 좀 그거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집에 대한 욕심도 끊임없이 우리 어른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하나가 충족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내가 행복해질까?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다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잖아요. 네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인간의 이런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갈망들이 체험받는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6장 내도록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또 다른 거, 예수님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뭐 없어요?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형사들이 범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을 추적해서 예수님 쫓아오죠. 예수님 쫓아옵니다. 친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쫓아오는 것 같아? 왜 쫓아가는 것 같아? 또 다른 무언가를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쫓아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야단치거나 혼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진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너희들은 진짜 나를 믿기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체험받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친구들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아이들이 쓰는 표현인데 진짜 골 때리지 않습니까? 에? 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놓으신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 그래도 나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거 아닌가요? 친구들 그런 생각 안 들어? 목사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30절의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더 보여주실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고. 와, 이 사람들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와 있구나. 이 정신이 어디 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친구들아, 이 말씀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 그랬지? 우리, 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절실하게 필요한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습에 대해서 진단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신을 부여잡고 좀 있다가, 야, 지금 당장 이거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좀 있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모습에 나타나는 이 무리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될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면 몰수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또 예수님께 요구하게 될 거라고. 내 필요가 이겁니다.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이때 이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이 사람들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왜 예수님 믿는 거야? 나는 왜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자의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무리는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는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면 당신이 무슨 표적을 행하여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것 같아요? 기껏해야 이틀이나 3일 지났어요. 이틀이나 3일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로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 이분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분은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다. 소원 빌면 다 들어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거라고.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오늘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만큼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 기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내 필요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에 가면 이들이 진짜 더 못되고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31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지금 모세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먹일 겁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신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가 자기들의 조상을 먹였다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먹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31절의 말씀이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31절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목사님은 요즘에 오디션 프로 진짜 좋아한다. 오디션 프로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디션 프로 보십니까? 가수들 막 나와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막 경연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 봐요.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전 깜짝 놀라겠어요, 진짜. 예,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속 나와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에 보면 가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가수들 기획회사 해서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이 앞에 딱 앉아서 심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심사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심사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죠. 가수 생활 막 20년 30년씩 했고 대형 기획사를 차려서 여러 가수들을 성공시켰고 그런 사람들이 오디션에서 딱 심사위원으로 앉아있으면 그래 저 정도 되면 심사할 자격이 있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31절은 지금 그 무리들이 지금 누구와 누구를 심사하는 거라고요? 모세와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디션 보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당신은 모세만큼 될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친구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 얘기해봐.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진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막 화나겠지, 맞지? 이것들이 확 진짜 한번 보여줘? 다 진짜 한번 보여줘, 니네들? 야, 내가 진짜 한마디 하면 니네들 다 끝나. 친구들아, 예수님 입장이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잖아, 맞지? 여러분 이들의 악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의 악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일인데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이 오해를 다시 분명히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맞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지금도 참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게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화내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누가 그 만나를 내려주는가? 누가 그 만나를 내려줬는가? 누가 우리에게 참된 떡을 주는가에 대해서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자기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을 오해해서 계속 자기가 바라는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나요? 아니면 그들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다가 고기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불평합니다. 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만나만 한 달 내도록 먹었더니 진짜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마를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물 주세요. 목이 말라요. 목이 타들어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목말라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갈증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험할 때 불평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도 불평합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필요만 체험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이 무리의 이런 모습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떡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야 얘기했더니 3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이 말은 믿음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중심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라고요. 그들은 생명의 근원인 참된 떡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들의 필요만 오롯이 채워지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제 카톡 대문에 들어가서 거기 뭐라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문구를 달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말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내 필요가 또 채워질 게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해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 이런 마음 있어. 너 이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진짜 말씀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말씀드렸죠. 아주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있는 진짜를 보여주실 때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나 자신이 쓰레기 같고 구제불능인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다고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쓰레기 같죠. 진짜 구제불능이죠. 하나님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고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세워서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진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하고 그 확인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 하나 이거 하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시면서 이 필요 하나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보면 더 이상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선포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계속 요구합니다. 떡 주세요. 알았다, 떡 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떡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존과 필요와 바람의 상징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 필요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최선을 다할 때 채워지기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갖고 또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 없는 에덴 동산, 완전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사이클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이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희망에 매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가장 필요한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얘기하시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게로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35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딱 드러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진정한 믿음이야 라는 걸 지금 35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35절 뒷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의 삶에서 더 이상 배고픔이 없거나 삶의 문제와 현실적인 필요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도 이런 필요들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인해서 생기는
존재의 갈급함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갈급함 아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존재의 갈급함입니다. 끊임없이 채우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생각들,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욕심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떡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붙들게 되면 여러분, 이런 존재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진단을 또 내리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떡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대신에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것만 채워주세요, 이것만 채워주세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떡을 먹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은 원했지만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채웠지만 여전히 갈급함을, 허기짐을 느끼면서 또 다른 배 채워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요구하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35절과 36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그 떡의 실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리는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불신앙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이들을 지금 참된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37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표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만드신다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절대 떠나지 않겠다, 절대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 왔는지 모를까요? 뭔가 채워줄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왔다.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신다고요.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든 어떤 마음으로 왔든 너희들이 나에게 왔니?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내쫓지 않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붙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무리들 중에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 무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내 필요가, 이런 필요가 있어서 그거 체험받으려고 온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지금 내 병이, 내 경제가, 내 가족이 힘들어서 난 그거 해결받으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내쫓지 않는다. 내쫓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붙들 거야. 영원토록 그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나한테 나왔다면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떡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신앙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떤 방향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어? 어떤 생각하고 있어? 이걸 묻는 거라고요. 무리는 떡을 원했고 표적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요구를 넘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나를 붙들어야 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그 자신보다, 예수님 당신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뭔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